오늘 설교의 제목, 슬기로운 믿음 생활, 오른손 사용의 원칙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있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 야곱에게 아들 요셉은요, 두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줄 것을 부탁을 하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야곱이 앞에 있으면 야곱의 오른쪽에 큰아들 므낫세, 왼쪽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 있게끔 아들 요셉이 이렇게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지칭을 했는데 그의 나이가 많아서 지금 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오른손, 왼손, 므낫세, 에브라임 축복할 수 있게끔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맏아들, 큰아들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사랑이 또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기다렸던 아들이고 장손으로 가문을 이끌어갈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맏아들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그런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 아버님은 삼형제 중에 둘째이십니다. 위로 큰아버님과는 5살, 아래로 작은 아버님과는 무려 15살 차이가 나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님께서는 특별히 큰아들, 즉 제 큰아버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큰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큰아들이니까 늘 새 옷 사주시고 둘째는 늘 그냥 물려받아서 평옷 새로 입으시고, 그런가 하면 어린 막내는요,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어린 막둥이라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튼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 아버님은 둘째로서 여러 가지 서름과 온갖 차별을 많이 겪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6.25가 발발하고 나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때 지역에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곡식이나 돈 될 만한 것들을 막 빼앗아 가곤 했다고 하죠. 심지어는 같이 전투에 참전시킬 청년들이나 심부름이라도 시킬 그런 청소년들도 강제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하루는 할머니 사시던 그 마을에, 그 동네에 북한군,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할머니 계시는 집에도 쳐들어와서 마구잡이로 물건을 막 쓸어가더랍니다. 근데 물건을 급히 쓸어 담고 챙겨 나가다가 갑자기 10대 후반쯤 되셨던 그 당시 그 큰아버님께 총을 겨누면서 일어나라오, 나가자오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큰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그때 저희 할머님께서 정말 목숨을 거시면서 몸으로 저항을 했어요. 이놈들 안 된다. 이놈들 안 된다. 물건만 빼앗으면 됐지 사람까지. 이놈들아, 차라리 날 죽이고 가라.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우리 장남이다. 한참 실갱이를 하면서 끌고 가려는데 할머님이 필사적으로 큰아버님을 붙잡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놈들아.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우리 집 장남이다. 정 끌고 가려면 차라리 쟤를 데리고 가라. 둘째니까 차라리 쟤를 데리고 가라. 한 구석에서 뭣도 모르고 가만히 계셨던 저희 아버님, 10살 막 넘으신, 하도 극렬하게 반발도 하고 더 어린 아이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시간을 더 끌 수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느 누구도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아무튼 갔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님은 두 아들을 다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섭섭한 마음, 아무리 장남이 귀하지만 하마터면 저도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뻔했어요. 아찔한 순간입니다. 아무튼 그때만 생각하시면 막 서운하시다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장남에 대한 어떤 특별한 우대, 특별한 편애, 이처럼 히브리 문화에서는 장자의 존재감, 특권, 이게 대단했어요. 같은 아들이지만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가정 내 대소사의 모든 역할들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영적인 계보, 가정에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대표로서의 가문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죠. 요셉은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런 가정에서의 전통과 유산은
같은 방식으로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장남을 더 사랑했어서도 아니에요. 지극히 그냥 자연스러운 당시 어떤 관념이자 상식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상식이나 전통을 깨는 야곱의 아주 특별한 행동이 등장을 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선 야곱이 하는 축복의 내용을 볼까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백발이 성성한 이제 곧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정말 그 노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또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그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그 험악한 삶을, 인생의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천사, 그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을 거예요. 총리의 아들, 주변에 늘 경호원이나 일하는 시종들이 언제나 그를 도와주고 지켜주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감히 총리의 아들을 함부로 하겠어요? 건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천하의 애굽 총리의 아들들이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가장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인간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스펙으로 중무장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아무리 애정을 갖고 사랑하고 노력하고 보살펴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불려졌던 요게벳의 노래라는 시스템 복음성가가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이 노래, 이 찬양의 배경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 이름도 아직 제대로 지어지질 않았겠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아들 눕히고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바로 그 장면을 배경으로 작시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잘생기고 정말 총명한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 혹여라도 물이 셀까봐 역청으로 정성껏 꾸며서 거기에 그 아기를 누이고 뚜껑으로 덮고 떠나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뚜껑을 열고 눈을 마주치고 다시 한번 끌어 품에 안고 엉엉 울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그 요게벳의 그 어미의 마음, 그 어미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는 이 무능한 어미가 너를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바친다, 너의 인생을 드린다. 그 찬양의 가사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듯이 요셉의 그 절절한 마음이 묻어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본문에서 이런 멋진 축복의 내용들이 등장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눈길을 더 끄는 것은 축복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 큰아들 둘째 아들 그렇게 축복하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엇맞춰서 엇갈려서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엇받구어라는 이 시켈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어근 맞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중하다 또는 지혜롭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아주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에 대한 계시의 사인으로 인한 하나의 행동이죠. 여러분, 야곱은 알고 있어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의 권리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오래전에 그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팔에 염소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형인 척하며 몰래 받아낸 장자의 축복. 비록 거짓으로 꾸민 행동이지만 그 한 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은 그 사실을 기억해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와 뜻이 있음을 그는 분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손을 교차를 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냐면 오른손이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놓쳐서 안 되고 최선과 차선의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까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해야 될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마지막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교훈입니다. 오른손에 축복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야곱이라고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것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런 전통, 의례적인, 관습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야곱의 축복을 주목해 볼게요.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의 전 인생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아이들의 인생도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지켜 보호해 주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더 번창하기를 원한다, 더 번식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많은 물고기 탯대처럼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소망이,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쁜 축복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요? 요셉이 기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축복을 부탁했던 요셉이 그 아버지의 행동에 언짢아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그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의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엄청난 축복을 자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는데 기뻐하지를 않고 있어요. 기뻐하지 않다라는 원래의 뜻은 근심하다, 더 나아가서 사나운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펼쳐지는 그 장면을 보고 그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사나운 마음, 악한 마음을 품었을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요셉이 장자를 특별하게 편애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통이기 때문에, 그게 고정적인 그런 관념이고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왔었던 하나의 어떤 의식이고 절차고 고정관념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축복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 모습만 보고도 그는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축복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 손을 자기가 억지로 옮겨서 아버지 이 오른손은 이쪽으로 가셔야죠 라고 억지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철없는 행동을 할 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돼, 못 써.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개구장이 아들이 게임기 사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거절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지금 147세에 아주 힘이 없고 노쇠한 이제 곧 세상을 떠나기 일보 직전의 그런 아버지 야곱이에요. 대신 아들 요셉은 대애굽 제국의 총리입니다. 2인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면 그 제국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애굽왕 바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기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그의 뜻이, 요셉의 뜻이 제지당하고 있어요.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둔 아버지이지만 힘도 없는 노인 야곱에 의해서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개인적인 고집이나 치매기가 있는 노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그의 말년에 더욱더 세미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줄 알았던 야곱이 아주 민감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별하려고 행동했던 거예요. 제 아무리 애굽의 2인자여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아들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의 강한 요구에도 아니라고 거절할 만큼의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을 교차해서라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오른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주변의 강압에 못 이겨서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진행될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강한 영향력을 갖거나 입김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눈치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뭐.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그게 관행인데 전통인데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괜찮으니까 하며 그냥 우리의 오른손을 그저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철저히 오른손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손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움켜잡다라는 뜻이. 움켜잡는 사람, 오죽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겠어요. 그 오른손, 그 손으로 수없이 많은 욕심을 챙겨왔던 사람, 그 손으로 뭔가를 움켜쥐고 한번 제대로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참으로 이기적이고 고집센 그의 오른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움켜진 손을 다 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과 탈진의 상황 속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세요.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평생 움켜쥐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 자기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음을, 자신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올바른 것임을, 그 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손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손이 더 이상 자신의 고집과 잘못된 착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 손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깨닫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손을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옆에 아내 되신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다른 분 손 잡으면 안 되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얼마나 곱디고 온 손이었는데 주름이 생기고 또 상처도 나고 세월의 흔적을 가득 담은 손. 여러분, 그 손으로 어쩌면 주름지고 작아진 그 손이지만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손을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수고 많았다라고.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했던 바로 그 손,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 손으로. 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사랑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손,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하는 능력의 옳은 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붙잡는 기도와 예배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가장 잘 쓰여지려면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나의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선택과 역사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괜찮습니다. 야곱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하나님의 손과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그 주름지고 못생긴 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무력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동행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 손을 가지고 일하시되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십시오. 꼭 해야 될 것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시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관습, 전통, 의식, 생각, 습관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당연히 오른손으로 해야 될 일이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그 오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같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 꼭 붙잡으시고 주님께 인도함 받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